골로새서 1장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지나서 이제 그 서신서에서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 혹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 혹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똑같은 구절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 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근데 원래 정확하게 하면 이건데 한글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고난들 뒤에 뭐가 또 남아있다는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부족한 어떤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의 고난으로 채운다는 뜻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왜 이런 말씀이 나왔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속 사역이라고 하죠. 대신 갚아주시는 사역을 이제 다 끝내셨을 때, 십자가에서 끝나셨을 때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흠정력으로는, 우리 한글로는 다 이뤘다 그랬지만은 이것이 영어로 직역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원래 그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다 갚았다. 영어로 it is paid all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갚았다. 이것이 같은 말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땅에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 완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 끝났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갚았다 하시고 이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셨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다 이뤘다는 것, 다 갚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는 신, 뭐 알라든 무슨 뭐 자기들 나름대로 신 있잖아요. 그 뭐 하느님이든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그 신의 어떤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의 완성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자기들이 계속 수고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다른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의 특성입니다.
부처를 믿든 뭐 알라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뭐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신을 믿든 간에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 과정은 다 자기들의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해서 어떤 공적을 쌓으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뭔가 좀 인정을 받고 호의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종교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로마 카톨릭은 이 공덕 축적설이라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공덕 축적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을 하든 시간을 바치든 봉사라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상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창고가 있다면 거기에 쌓여져서 이제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내가 그것을 빌려주거나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 사람들도 좋다는 것. 이게 바로 공덕 축적설입니다. 근데 내가 수고한 것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데 넘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건데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속사역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갚으셨다는 것, 이루셨다는 것을 사실상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대속사역을 혹시 예수님께서 완성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과연 사람이 하나님 일을 완성할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이 대신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안에 채운다. 이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로 내가 고난도 겪고 내가 수고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게 완성하시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이렇게 혼란한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난 아직도 뭔가 남았는가 보나. 그래서 수도를 하고 뭐를 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그런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자신의 육체 안에 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고난을 겪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다는 것은 뭐냐?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좋은 본.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그 사랑, 그 희생, 이것을 이 자신이 딸을 본으로 삼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겪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것도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바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 위해서 자기 자신, 바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었으니까요. 그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신 어떤 그 고난이 아직도 부족해서 뒤에 남아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본을 따라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 몸도 고난을 위해서 필요하면 고난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들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대언적으로도 이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게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바울 사도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을 계시를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계시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 이제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됐는데 이제 바울이 눈도 멀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교회에 이제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 성도가 있었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아나니아가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너 바울 사도를 도와라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가 두려워했죠. 좀 깨름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사람들 죽이고 했는데 이 사람을 제가 도와야 한다니요 해서 아나니아가 좀 주춤거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대언을 얘기를 해주셔요. 그 바울 사도는 내가 바울 사도를 사울을 택해서 바울을 되게 한 것은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15절 16절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여기는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시력을 받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도와줍니다.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이제 눈을 뜨게 되죠.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사울이 내가 바울을 되게 한 것은 내가 택한 것은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질 것인데 이제 그가 얼마나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사울이.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자기가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이름 때문에 이제 얼마나 큰 일들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제 내가 그에게 보여줬다.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겪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고린도서 1장 24절은 대언적인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성취가 됐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고난을 겪은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대언적으로 이미 이것은 성취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예수님의 피로 의인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반대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차이가 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여러분들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여러분들 손뼉 쳐주고 그랬지만, 구원받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들과 이제 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겪는 고난은, 어떤 불편함은, 이거는 잠시 동안이죠.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으신 걸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고 그 이름이 하늘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안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세상이 여러분들 자꾸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즐겁고 세상과 잘 동화되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생명을 점검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그런 사람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 비진리와 이 불의와 죄 이런 것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는 거 놀라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이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면 있어요. 신분적으로는 주님이 언제든지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보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 이걸 순종하고 주님께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분명한 진리를 알려줬어요. 무슨 진리냐? 마귀가 통치자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면 그냥 그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다. 반드시 반대와 핍박이 따라온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2절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경건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리예요, 아들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핍박은 안 받아요. 구원은 받았어도.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예언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할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헛된 교리를 따른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생명 여부는 주님께서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야기하시고 또 4장에는 바로 이렇게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런 예언이 나온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삶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거나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들 참 좋아하고 세상 여러분들 잘 지내고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이렇게 점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건전한 교리 못 견뎌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쫓아다녀요. 그래서 진리를 돌이켜서 이상한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그에 귀를 기울여요.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적인 분리입니다. 영적인 분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리.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구속사역, 대속사역이 미완성됐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완성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공적이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서 완성시킨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6번째인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건데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 흔들리지 않게 진리를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이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디모데전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의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여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여자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여자들이, 특히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히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남자 옷 입지 말고 또 아주 정말 단정한 옷. 에? 요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입는 것처럼 자기 몸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벗으려고 하고 이런 스타일로 입지 말고 그게 이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름다게 꾸미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경건함을 고백하는 그런 여자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남자들을 함부로 가르치고 지도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이브가 지어졌고 또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았기 때문에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질서와 관련된 거고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이렇게 아담의 어떤 갈비뼈 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으셨는가? 그러면서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치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지. 이게 호연지 난해 구절인데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이제 애기 잘 나면 구원을 받는가 보다. 있잖아요.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혹시 요 한 절만 보고 그렇게 결론 내리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기를 잘 낳는다고 구원받은 아기 못 낳은 사람들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죠. 자, 출산을 통해서 구원받는 약속도 아니고 여자가 출산의 고통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앞에 부분을 읽어봤는데 성경 이거 말고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동일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여자나 남자나 뭐 어떤 사람이나 사람은 모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견고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 이해는 없어요. 그럼 갑자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갑자기 여자는 아기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자, 아무리 또 경건한 여자라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언하신 모든 여자가 출산할 때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것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여자가 가정에서도의 여자 역할, 이 교회에서의 여자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앞뒤 문맥 있죠? 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여자가, 아내가, 그 자매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자의 중요한 사역, 어머니의 중요한 사역, 자매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자녀를 출산하고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사용한, 여기 영어로는 child beari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그 해산함으로 이제 흠정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는데 이 child bearing이라는 것은 아기만 낳는 게 아니고 이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용법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출산 후의 양육, 그 훈련, 자녀들에 관한 것,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분명한 것은 2장을 전부 읽어보시면 알고 또 이렇게 다른 그 서신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자녀를 잘 양육해라. 디모데 14절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3장 15절도 자녀 양육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도 그렇고요. 이 교회의 이 집사들도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관해서 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 자녀를 잘 낳아서 잘 양육하고 기르면 그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맑은 정신으로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앞에는 자매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자, 그 어머니나 자매, 아내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했어요. 근데 여기 그들과 그녀는 다르잖아요. 영어로 순서로 하면 she가 먼저예요. 그녀가 먼저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게 바뀌었는데 그녀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they로 연결돼요. 그들이 그녀로 연결돼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들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여기 she는 어떤 어머니, 어떤 자매, 어떤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잘 양육해서 출산하고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 어머니, 자매는 해산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고 잘 기른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한번 어려움을 주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낳기만 해놓고 잘 기르지도 못하고 양육도 잘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하면 이 아이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에 거하지도 못하고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어머니, 그 자매가, 아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건진받을 수 있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여기 대명사의 변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은 허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녀가 맑은 정신으로 거하면, 그녀가 해산하면, 이러면 또 혹시 몰라요. 근데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이 한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는 걸 통해서 무슨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래서 다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신약 성경도 보면, 특히 목회서신을 보면 전부 아이들을 잘 낳아서 길러라, 잘 양육해라,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잘 양육해라 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면은 특히 어머니, 그 부모는 그 자녀, 이 땅에서의 자녀를 기르는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세상의 명절이지만 저희들은 오늘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그 유월절 명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임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